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2일 목요일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온 우주의 사령관이시자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해 주실 거고 다른 분들도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을 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고귀한 관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실제적인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셨으나 이 땅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받들어서 부모가 바라는 대로 6월절 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예수님이니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과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아이들이 하는 거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분은 부모의 건의와 통제에 따랐고 아들, 형제, 친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지상의 부모에게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며 하늘에서 위대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즐겨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꺼이 종이 되셨고 쾌활하고 순종적인 아들이 되셨습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셨고 순종적인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향력을 지녔다고 해서 아들로서 이행해야 할 성실한 봉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남다른 일을 행하여 자신을 다른 청소년들과 구별하거나 하늘 출신임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조차도 함께 지내온 세월 동안 그분의 신성에 관하여 어떠한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정했으며 침착하고 온화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고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신을 부정했으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유년 시절에도 자신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은 항상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의 구주가 되도록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데서 부모와 자녀들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분이십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자녀는 물론 부모에게도 하나의 모분입니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보낼수록, 인위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럽게 지낼수록 아이는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것이며 순결함과 자연스러운 단순함과 참된 도덕적 가치를 겸비한 품성을 훨씬 더 잘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유년기를, 청년기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보낼수록, 인위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럽게 지낼수록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띄어야 돼요. 상을 받아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대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앞에 나가서 순서를 해야 되고, 특창을 해야 되고, 반주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청년은 부모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 열세 기억절을 외우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청년은 억지로 부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시켜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경쟁적으로 해요. 경쟁적으로. 내 아이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이걸 하면은 더 더 인정받을 텐데, 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인위적인 자극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계속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힘이 들지요. 그냥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뭐 못해도 됩니다. 잘 자랍니다. 제가 자녀 3명을 다 서울대 보낸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울대에 갈 정도면 아이가 자원해서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애가 아니죠. 그 애들에게는 비전이 있을 테고, 목적이 있을 테고,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겠죠. 어떻게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었는가? 엄마가 공부를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어, 그 무슨 가정이죠.
한부모 가정 혹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을, 사교육은 꿈도 못 꾸고 학교 교육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맡아서 자원해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요? 자기 자녀는 전혀, 저는 아니겠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자녀들이 다 엄마가 어려운 환경에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지켜본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고3일 때도 엄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네. 우리 눈에 띄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발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인위적인 자극에서, 이게 인위적인 자극이 뭡니까? 이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하는 거니까 나도 하고 싶네.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네. 나도 해봐야겠다. 우리 자녀들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인위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지냄으로 안전하게 성장하고 순결함과 자연스러움과 단순함과 참된 도덕적 가치를 겸비한 품성을 가진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부모로서의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살았으면 하는 삶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